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안미숙 성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참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은 돕는 배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돕는 배필이 누구냐, 또 그 돕는 배필이 무엇을 돕는 배필인가에 초점을 좀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또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순서상 그럼 그 돕는 배필을 선택해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 결혼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고 또 기도와 조언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우리 은선이가 미래의 배우자상에 대해서 학교에서 써오라는 숙제를 냈어요. 뭐 이것저것 써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은선아, 한마디면 돼. 아빠 같은 남자.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박수까지 쳐주네 우리 다운이가. 고마워. 그 정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델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이상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택 기준을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뭐의 ABC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A는 뭐죠? 사람들이 A 하면은 뭐를 생각할까요? age,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따지죠, 그죠? 그럼 B는 뭐예요? background, 그 배경이 어떠냐, 집안 배경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않겠어요? 자, 그럼 C는 뭘까요? 캐릭터, 성격이 어떠냐. 이 현 세대의 청춘 남녀들이 성격이 어떠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성격. 자, D는 뭘까요? D는 디그리, 학위, 어느 학교를 나왔나, 가방끈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따져요. 자, E는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E. 요즘 세대 청년들이 이거 되게 따져요. 이코노미, 경제력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성격이 어떠냐, 경제력이 어떠냐. F는 뭘까요? F. 저는 이게 이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따집니다. 그렇죠. 또는 패션이 어떠냐, 패션 감각이 어떠냐. 저는 여기에 페이스, 신앙이 좀 나오길 바라는데 아니에요. G는 뭐예요? G, green, 얼마나 싱싱한가, 몸짱, 얼짱,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H는 뭐예요? 키가 어떠냐. 우리 인격의 크기를 어떻게 키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신앙 인격의 크기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은 어디에 순서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크리스천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ABCD를 따집니다. 옛날에 칼라 테레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합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해요. 금성, 골드스타. 옛날에는 LG가 아니라 골드스타였어요. 이 세 가지 선택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행복을 영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뭡니까? 첫 번째는 직업과의 만남입니다. 직업은 자아실현의 장이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요즘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면 배우자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선택에 마귀가, 사탄이 무관심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무관심할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 긴장과 환희를 함께 안겨주는 이 결혼이라는 이벤트에 사탄은 깊이 개입합니다. 사탄은 낭만이라는 바다에 핑크빛 암초들을 여기저기 심어놔갖고 크리스천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암초에 걸려 영적으로 헤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시대를 불러온 그 중요한 원인이 그때만 유효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알고 깊이 확신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내 인생을 영적인 사사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꼭 상담할 때 이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제가 이
젊은 청년의 날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네가 마음껏 모든 건지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추겨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그냥 꽉 들어와갖고 암송해버렸어요. 말씀을 암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카운트하시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의 경우는 우리가 그 책임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만 짊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택한 결과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하면서 창세기 6장 7장을 봤습니다. 저는 창세기 6장 7장을 새롭게 봤어요. 홍수 심판을 자초한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그냥 섞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아벨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4장, 5장.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 경계선이 뭐예요?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홍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원리랑 비슷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의 삶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2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2가지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2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2가지 기관 또 제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 원리도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걸 한번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은 굉장히 참 쉬웠겠다. 아담이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담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의 선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 나왔네요. 자, 여러분 뭐라고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인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인가. 제가 가장 최신판을 보냈는데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그 주보에 있는 거 바꾸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인가. 이것이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거 제가 20살 때 외웠어요. 이 말씀. 잠언을 읽다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마음속에 팍 그냥 꽂혀갖고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그냥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또 그죠? 대학생이 돼갖고 한번 연애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하필 이런 말씀이 딱 걸려요. 하여튼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부담스러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내가 이거 눈 씻고 찾아봐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배우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돕는 배필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 이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결혼을 위해서 아담의 필요를 먼저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돕는 배필을 구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 느낌과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함께 태어난 공통점 말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건요, 이 굉장한 도박입니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이때 나와 상대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 그러면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혹시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나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아니,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대요. 자기 독신의 은사를 가졌는데.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혹시 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기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기도해 봤는데 확실히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몇 명을 돕는 배필로 삼아야 됩니까? 몇 명을 돕는 배필로 삼아야 됩니까? 몇 명이에요?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보면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절대로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라멕. 가인의 7대손 라멕. 그런데 제가 일부 일처제를 언급하는 것은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거기서 말하는 한 몸을 여기 3번 얘기합니다. 인용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결혼했다라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 두 가지 한 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행한다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아래로 부부와의 신뢰의 관계도 깨집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그래도 마지못해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는 성경에서 음행의 기준을 아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기준을 둡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이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두 번째 남자와 두 번째 여자가 없다라면 6급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무슨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순결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몸과 마음의 순결을 높은 수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싸워야 돼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의 순결을 높여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둘이 하나다라는 것은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죠? 삼위 하나님이 복수이면서 단수라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복수이지만 단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 된 그 전제가 뭐냐, 모델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것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둘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두 사람 사이에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수이면서 단수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주는 전시품이 돼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분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드러내는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디스플레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부모에게만 이 창조력의 신비를 위임하셨습니다.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삼아서 생명의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부부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제가 거룩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부부간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깊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뭐를 주냐면 자식을 줍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애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아집니다. 그럼 뭐가 돼요? 친구와의 사랑이 생깁니다. 또 그 친구와의 우정이 사회적으로 점점 확대되면은 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면 국가애가 나옵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면 인류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출발점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 모든 사랑의 기초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 사랑을 전수해야 될 대상도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느냐. 부부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마음속에 이미 구상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부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부부의 원형,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부부간의 언약적 연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언약적 연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피로 사신 관계를 반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피로 사신 교회를 깊이 깨달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의 아름다움과 원리가 여기 담겨 있구나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결혼과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기대가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에 그 첫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가 크더라 할지라도, 이상이 크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기대에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다면 부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남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교회처럼 되는 것. 이것이 아내의 목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 결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결혼. 결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혼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반사체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 관계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실체가 나타나면 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이고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사랑이라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생명을 건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애 목표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연합까지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결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힘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이라 그러죠. 그죠? 목에다가 끼우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또 부부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배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에이, 사랑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지,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서로의 방향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다른 한쪽이 방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해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질질 끌고 가게 만든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대화를 깊이 나눠보면서 정말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아주 냉철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마음까지도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까지, 그 비전까지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마음이 맞으면 되지, 서로 좋아하면 되지,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 내가 평생을 헌신해갖고 저 사람 한 사람 내가 꼭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성경은 구제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구제 결혼은 성경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안다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끌리는 건요,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데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쁘다, 멋있다, 아이고,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주름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볼품 없어집니다. 아, 저도 그냥 몸에 뭐가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요. 막. 아,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어르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은 계속해서 더 새로워집니다. 속 사람. 왜?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야, 나이가 먹어도 주름이 생겨도 쭈글쭈글해져 힘이 없어져도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신촌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제가 신촌에 나갔더니 차만 아가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3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안타깝게도 딸이 2명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찍힌 사람이 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후보를 물색하다가 제가 이제 탁 찍혔어요. 자식들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의기투합해서 한번 엮어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얘기해요. 저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겁니까? 되게 재미없죠.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필요하면 집에다 데려다가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좀 고민하더니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의욕만 앞선다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만난 다음에 1달 동안 깊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아 하면 아 하고 하면 해요. 이야, 생애 목표가 같아요. 경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구나.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생애 목표에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 마지막 5번째는 건강한 떠남이 가능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부부는 신비한 연합이 핵심입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삼위 하나님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이 생애 목표를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데, 연합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대전제가 뭡니까? 떠나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남녀가 교제하면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독립이 가능한가? 3가지입니다. 경제적 성인, 영적 성인, 그리고 정서적 성인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의 친밀감, 경제적으로부터 지지받았던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움받았던 것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떠남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떠남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서적인 친밀감입니다. 이건 너무나 끈끈하기 때문에, 너무나 끈끈하기 때문에. 부부는 친밀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끌리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이전에 친밀했던 것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와 친밀함의 함수 관계입니다. 분리된 만큼 친밀해집니다. 많은 부부 문제가 부모를 떠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부모와의 친밀로부터 떠나서 아내와의 친밀함을 위해 분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도 노력해야 되고 자녀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인 부모는 이런 거를 다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의 부모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때문에 가정의 대소사를 부모와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야단쳐야 돼. 야, 네 아내랑 상의해라. 네 남편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진짜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면은 안 돼요. 큰 일이 생겼을 때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면 안 됩니다. 경제권을 주면 안 되고 결정권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권과 결정권은 그 통치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한테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한 15년 전에 결혼할 때 이 결혼 주례를 맡으신 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딱 하나, 부모를 떠나라. 그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부모를 떠나라.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갖고 6개월 동안 못 떠났어요. 야, 이거 얼마나 형편없어요. 저도 전도사, 아내도 전도사였는데 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독립이 안 돼. 그래갖고 어느 날 안 되겠다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4월 5일 날 결혼했는데 8월 달에 저희 집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인가.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세 번째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가. 네 번째는 생애 목표에까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는 건강한 떠남이 있는가. 이런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이 결정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믿지 않는 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데 마음과 관심과 시간을 쓸 겁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원리를 배웠어요. 그 이후부터 제 젊은 시절에 삶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성경적인 원리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잠들었구나. 그래갖고 나도 잠자야지. 이 영역에 관한 한 나는 잠들어야지.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잠들다가 자꾸 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잠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엔 친구들은 뭐 연애다 뭐다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나 슬기로 나는 그래서 말은 욥기 이런 말씀 있어요. 욥기.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 눈으로 어떻게 여자를 쳐다봐. 안 돼. 그리고 안경을 벗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자꾸 그냥. 슬기로운 아내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맞아. 잠자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일부러 막 그냥 잠을 막 자려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내면을 가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날 사람을 위한 사랑이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간 보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기가 싫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지 옥석을 가릴 수 있다. 별로 저 이 말 믿지 않습니다.
준비되면 한순간에 딱 들어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여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상대방도 딱 보여서 결혼했대요. 제가 첫 남자이면서 결혼 상대자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냐?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그렇게 생각했냐?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 이야,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잠을 깬 적이 없어. 저분은. 저는 여러 번 잠을 깼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도 기도하고 결혼 정령계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경험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의 이상 사랑의 아침 반이 덮어오른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나눈